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까 2부 때는 기쁘시죠? 했는데 얼굴에 다 인상 쓰고 계셔가지고 3부 예배는 다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선언하신 바로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울은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년간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당하시고 결국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일 이전에 그 전날 돌아가셔서 안식일을 무덤에 계시다가 그 이후에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도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죽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모습대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진료 생명이요 참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고 완전히 씻어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을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도 살펴보면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덤 앞에 있던 그 큰 돌을 누가 치울까? 누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 치워줄 수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이 향품을 주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살아나셨고 그 무덤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일한 사건을 놓고 동일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각자의 관점과 각자의 그런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참 없어 보입니다.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을 믿도록 하고 싶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면 같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함께 입을 맞추자, 그리고 성경을 쓸 때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쓰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렇게 서로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자들이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이 실제임을 나타나게 되었고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목격한 자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믿지도 않았고,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숫자로 세지도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들이 들었던 또 보았던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도마에게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믿지 않는 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정말 그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또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거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 거짓말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들 만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할 거 없이 모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입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 소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뭐죠? 태양의 후예. 1부도 동일하고 2부도 동일하고 3부에도 태양의 후예 바로 나오시네요. 그런 얘기를 하도 하셔서 저도 한번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송중기가 아주 이렇게 훈남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돌아오고, 아주 그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밌기 때문에. 뭐 그 방송국에서 이걸 선전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재밌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거 꼭 봐. 너무 재밌어. 송혜교가 너무 이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송중기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웃으셨는데 송혜교 이쁘잖아요. 바로 정말로 이 여러분들이 이런 드라마가 재밌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마켓에 갔는데 뭐 물건이 너무 좋을 때 그것이 너무 좋으면 내가 써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 써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물건 좋다, 저 물건 좋다,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할 때 회사에서 그것을 홍보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음을 여러분 만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모습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대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8장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이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전하라는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빌라도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빌라도나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봐, 부활했지, 내가 부활했잖아, 한다고 했지, 막 이러면서 좀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던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특별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낙향을 하여서 이제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드러낼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는 중에도 그러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지치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그러한 분들을 만지시기 원하시고
그러한 분들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이미 그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정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한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만 부활의 소식을 알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